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덟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업장이든 정당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비전,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법안을 제공하는 정당, 또 현대 기술을 개발하여서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베너핏을 안겨주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와 방향을 따라서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소개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정당과 이렇게 긴밀하게 로마 속국을 저지하면서 정치적인 이렇게 또 당을 만들어서 열심당, 또 SNF파,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바리새파 그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언어를 과감하게 표출한 예수님의 그 언행과 또 바울이 지적한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자를 깨야 영이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깨야 영이 뛰어다닌다. 이 바리새파의 어원은요, 파리시스 해가지고 이 어원의 그 뜻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요, 바리새파는 회원이 약 6,000명 정도 되는 가장 규모가 큰 종파였습니다. 이들은요, BC 167년경에 아주 악명 높았던 안티오티쿠스 4세 때 대항했던 하시딤이라는 조직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독자 노선을 형성했고 구축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대인 스스로는요, 다른 민족과 상대할 때 타인종들에 비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고 트레이닝 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한 번 더 구별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일컬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애국심도 남달랐습니다. 로마 속국에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세에 절대로 합류되지 않고 거기에 소속하지 않고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요, 율법이나 구전이나 이런 전통들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외고 보고 그것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안식일법, 음식법, 코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볼 때 선민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 더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 종교인, 뭔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소나무 같은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됩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요, 율법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요, 예수님의 진단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쫙 보면요, 이것이 욕을 적어놓기 위한 장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아, 강도 높은 언변을 하십니다. 육두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당했을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하고 아주 고결한 이 율법 자체를 율법주의로 만든 이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의 정신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다 뒤로
내버리고 문자에만 치중한 그들은 그들의 영이 완전히 묶여 있음을 예수님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하며 더불어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요, 얼고 멜기고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금붕어를요 키워보시면 잘 압니다. 금붕어를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은 물에 두면요 금방 죽습니다. 금붕어가요 아주 생기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건강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싶어도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 모든 허례 의식들, 종교 규례와 또 율법에 그것을 위해서 시행색식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다면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수준 낮은 자라고 말하는 이 교만을 떠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부패한 내면을 혹독하게 언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입니다. 그래, 너희들 살인하지 않았다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너희가 믿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희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자 또한 이거 자체 또한 안 보이는 살인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수차례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여인들을 간음했다. 이것 또한 간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즘 현대 시대 때 우리 한국 시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이죠. 틀딱, 고인물.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굳어진 관습, 그 말은요 생각에 유연함이 없거나 고집스럽게 일관하는 자의 자기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틀딱이나 고인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그의 삶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또한 형식주의 또 외적인 가치에 대한 열망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나의 그 삶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문자주의, 형식주의의 허구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시행색채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들을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은 여기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던 이 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의 관념 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나의 살아왔던 패턴에 의해서 그 문자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뛰어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내 삶의 정체성도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분리주의의 벽에 갇힌 바리새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의 벽에 갇힌 바리새인들.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부심은요 사실 그들을 가두는 철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요 이제는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색 준수의 골똘히 골몰하며 그것을요 그들의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싸늘하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들의 주장했던 것, 정결법, 음식법에 치중한 그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안식법과 정결법과 음식법에 어긋나면요,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켰고, 내 자신을 분리시켰고, 격리시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낯선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법도 한 개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5개, 10개, 100개 이상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에 걸린 이 질문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냐?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꼭 배우길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고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성숙하다고 여긴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분리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에게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세리와 같은 자, 죄인과 같은 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분되고, 우리는 이들과 다르고, 이들이 따르는 삶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깝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런 가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낯선 사람들을 맞이할 만한 품이 조금도, 10cm도 30cm도 이 한 팔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고요, 누구보다도 엘리트면서 실천적이고 행동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고 바리새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받아들일 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그 문자에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호도합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불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더 불리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그들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바리새인들은 분파적인 사고, 실천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혹 우리를 포함한 모두는요, 경계선을 긋는 데 명수입니다. 어린 시절 책상에요, 칼로 금을 긋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의 금긋기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놀이를 해도 내 편이면 좋은 편이고 상대방 편은 늘 나쁜 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바뀔까요? 나이가 들면서 그 경계선은요, 학벌로 변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어왔던 나만의 경계선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세팅한 그 경계선이요, 우리 삶을 계속 조각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쓴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역살이를 하는데요, 그 중에 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에는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다고 합니다. 겨울에는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니까 감사하며 밤을 지내는데요, 여름이면은요, 옆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답니다. 왜냐하면 마치 화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만큼 더 힘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마주합니다. 이 교회를 마주할 때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대끼는 곳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는 옆 사람이 뜨거운 여름 때에 화로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는요, 분리시키고 경계를 확정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교회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을 미처 돌아볼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지향해야 할 이 가치를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분리주의자, 극심한 행동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요, 많은 그 서신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들에 이렇게 쭉 보면요, 많이 강조되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도 많이 강조되는데, 또한 다른 단어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분리에 앞장서고 자신을 철저하게 격리하고 때려잡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계속적으로 원칙적으로 칼같이 그렇게 잘라버렸던 그가 이제 앞장서서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그 서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갇혔던 그 사고 문자들이 회파되면서 이제 내가 분리시키는 자가 아니라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고 서로 남의 짐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의 벽에 갇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분리주의를 넘어서, 금을 긋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품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들을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진정한 사랑 실천이 결여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실천이 결여된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현 시대 또 전 시대 모든 역사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소속이나 그런 모든 그 그룹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재물과 권력의 축적을 누리면요, 그것이 바로 파멸의 길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BC 134년에 요한 힐크나스 시대 때요, 이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영향력이 대중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슬러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 엄청난 권력을 얻었습니다. 왕과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얻느냐? 재물을 얻습니다. 이들은 성정 중심의 삶을 삽니다. 절기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왕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이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활동이 이들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바리새파에게 붙었습니다. 돈의 힘이 이들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순간에 이들은 정말로 그 율법의 정신에서 계속 퇴락된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비판에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안에는요, 사랑 실천이 없는 거죠. 더욱더 가지니까 이들의 삶이 계속 이중적으로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형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러시아 민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요, 이렇게 부지런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항상 끝나기 전에 그 일이 끝나면 그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나무에다가 놓은 그 빵 한 조각이 있는데,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프지만 물로 허기를 지으면서 누가 더 배고프고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을 보내요. 근데 사실 그 빵을 가지고 간 자는 악마였습니다. 이 악마가 그 빵을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이 농부를 더욱더 죄짓게 만들려고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이 농부가 지금 축복하고 또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대장 악마에게 혼이 납니다. 너 일 똑바로 못해? 라고 혼을 납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그 농부의 빵을 뺏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대박이 나게 합니다. 그 악마가요, 일을 잘하는 하인으로 변신해서 이제 이 농부의 일을 도와요. 사람들이 수확하지 못할 때 이분은 수확을 합니다.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악마가 이 농부에게 이제 그렇게 다시 또 꼬드깁니다. 너의 가진 재물로 음식으로 다 술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것을 말을 듣고요, 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머무는데 그것들로 삶을 다 허기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이제 다시 보고를 합니다. 너 어떻게 이 작전에 성공했니? 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번에는 빵을 뺏지 않고 그들이 원래 가지려고 했던 것보다 더 가지게 했을 때 그들의 안에 있던 돼지와 여우와 뱀들이 그들 속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권력과 돈의 힘이 이 안에 계속 축적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들의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많은 힘과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떨어지고 맙니다. 초막에 머물렀던 시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덜 쓰고 다른 일들을 위해서 더 쓸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첫 시작은요, 경건주의로 시작합니다. 애국하고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수하게 열심을 다하고 그 율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권력과 돈의 힘을 얻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내팽겨버리고 높은 기준에 문지방만을 세워둔 채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걸려넘어지게 한 이들의 행태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기본 요소에는요,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와 대화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사랑하려면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려면요,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면요,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알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도 없고 이해도 없는 가운데 그냥 곡해하고 무지로 쌓여있는 가운데는요, 용서와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이 예수님의 도전은요, 꼭 우리를 못살게 구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 아무런 트러블이 없고 나에게 잘해주지는 않더라도 나와 그냥 평범한 관계를 유지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정말인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0년간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입니다. 같이 팔레스타인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에돔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고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에돔은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해 여겨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함락되고 파멸될 때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 망할 때 크게 웃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 망한 그 자리에 가서 재물에 손을 댑니다. 물건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요, 그 잡은 자를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진짜 원수가 하는 행동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팔을 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평범한 관계에 가진 사람도 있고 원수의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분이 생겼습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발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휘발유와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분을 삭히지도 않은 채 관계를 어떻게든 결판 내겠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하면은 더 관계가 어지러워 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처리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기회를 보면서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할 수 있는 말,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감정이 드러내지 않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랑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으면요,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경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로 때리면 멍과 자국이 몸에 남지만 혀로 때리면 뼈를 부순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어떤 사람이 원수의 관계에 있던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조절하고 또 침착하게 대화의 끈을 다시 한번 이어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원수를 즉각적으로 사랑하지 못해? 라고 야단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기롭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형식주의, 문자주의, 또 분리주의, 사랑의 먼 행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 안에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갇혀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고여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에 자신의 정신을 들여서 굴복하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변호했던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강했던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면 우리 또한 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딱딱한 마음, 내 성향, 나의 고집, 편견들도 서스럼없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눈 놓듯이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쓰시기에 자연스러운 도구로, 그리고 각자의 일생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